오늘은 로마서 15장 말씀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 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율법의 이 파수자로 활동을 했고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종교적인 열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바울은 율법에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더 힘에 벅차게 율법의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 살 수밖에 없었고 그 내면의 공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열심을 내면 열심을 낼수록 그의 심령은 늘 곤고해졌고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후에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이 땅에서 누리던 모든 것들, 그것은 이 예수를 만나고 자유를 얻은 그것에 비하면 다 부질없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오는 그러한 그 소식은요, 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여전히 옛날의 자신처럼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 얽매여 있거나 혹은 자유를 누리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고 지나치게 방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또 들려왔고요. 또한 자기 신앙을 절대시해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비난하고 그럼으로써 교회 내의 분란을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본의의 삶에서 철저히 탈피하시고 오직 타인을 위해서 생애를 불태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인의 모범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바울은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 인간사에서 빚어지는 대부분의 이 불화,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됩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든지 다른 사람들을 누른다든지 이런 것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신앙, 이것이 항상 이 공동체 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 동창 모임이든 친구들 모임이든 어떤 관계의 모임, 또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자기 본의, 자기 중심, 자기를 이 우주의 중심으로, 이 모임의 단체의 중심으로 두기 때문에 항상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14장에서도요, 어떤 특정 음식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자, 즉 그리스도의 자유케 하시는 은총을 기쁘게 받아 누린 자와 또 믿음이 약한 자, 율법에 아직도 매여 있는 자, 이런 자들 사이에서 자기 신앙이 옳다,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이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느 단체에서든지 자기에 갖는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이 가치관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과의 그러한 그 관계에서 자기가 갖는 어떤 생각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기 때문에 항상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막 다투게 되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어떤 그 신앙을 절대시하고 형제들을 뭐 무시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하셨다는 것이죠. 자, 1절 2절 말씀 오늘 본문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덕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신앙을 절대시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하고는 다른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당신의 가난함을 통해서 모든 인간을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더욱이 당신의 영광도 권리도 다 포기하시고 철두철미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비난하시려면 우리를 정죄하시려면 수도 없는 정죄와 비난을 하셨겠죠. 우리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용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워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영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의 관계에 대해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신앙의 영원한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신 것처럼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역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부자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난한 자도 교회에 옵니다. 지위가 높은 자만 교회에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위가 낮은 자도 교회에 옵니다. 권세가 있는 자도 교회에 오지만 권세가 없는 자도 교회에 와요. 많이 배운 자도 교회에 오지만 못 배운 자도 교회에 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이 샘에 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마 부자만 따로 모아가지고 그들을 감싸셨다면 가난한 자들은 어디로 가서 구원받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자, 많이 배운 자만 모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가르쳤다고 한다면 지위가 낮고 못 배운 사람들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구원받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만 사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도 사랑하셨어요. 그들이 바르게 살지 못해서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이지 부자라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집에 가셔서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나 강한 자, 가난한 자나 부자,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모두 구별 없이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위가 있는 자가 낮은 자를 멸시한다든지 많이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 무시한다든지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하나된 이 공동체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우리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영접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게 과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그의 삶을 본받아 이 길을 걸어가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